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7명의 일꾼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자 회당에서 논쟁이 붙게 되지요. 논쟁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거짓말로 스데반을 고발하게 되고 공회 앞에 잡혀가서 변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이지요. 오늘 본문은 변론하는 내용 중에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7절에서 41절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지요. 그리고 42절에서 44절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한 내용이고 45절은 여호수아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46절, 47절은 사무엘 하에서 역대하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48절에서 50절의 말씀은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침없이 지금 변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라고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설교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잠깐 언급하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는 요셉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극적 반전 인생을 산 인물이지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었던 때가 있는가 하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 일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내는데 안 주인이 유혹하는데 그것을 거절했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옥에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의 삶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은 반드시 훈련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온갖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의 여정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한 애굽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이유가 없는 고난이 없어요. 부요함이 있는 것은 이유가 없는 부요함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옥에 갇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서 죽어 장사 지냈어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그 후손에게 누가 오십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붙드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 미래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또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을 통해서 구약 전체의 역사를 조명하며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그 아버지의 사랑받았던 그때와 또한 형들의 시기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던 때, 감옥에 갇혔던 때, 총리가 되는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인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겨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셔서 결국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고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 소중한 이 시간을 누구를 위하여 드리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늘 생각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고 허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도 생각과 말과 행동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